기도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투덜투덜댑니다. 하나님, 저 텔레비에 비치는 저 코끼리는 힘이 있고 사자는 용맹스럽기 그지없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저는 마음도 소심하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투덜투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래. 야, 그래서 너에게는 웃음을 주지 않았느냐? 웃음을 그러더래요.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웃음을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웃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기체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웃어보시죠. 옆 사람 보고 좀 웃어봅시다. 전기가 끊기는 세상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기가 곳곳에 정전이라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가 끊겨서 정전이 되면 어둠이 확 들이옵니다. 그럴 때 얼른 촛불을 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도 또 능력도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땅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웃음초라는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웃음초를 잘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앤서니 로빈스라는 분이 무한능력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화면에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희극이 되고 비극이 되기도 한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드라마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찢고 뽑고 싸우고 사랑하고 울었다 또 좋았다 이게 막 드라마의 모든 것들인데 어떤 것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희극도 되고 비극도 되고 희극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긍정적 밝음을 보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희극이 되고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 면 또 부족한 면 부조리한 면 또 인간의 파멸 이런 것들을 집중 조명하면 비극이 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죽으셨다 이러면 비극으로 끝나지만 우리 주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비극이냐 희극이냐 할 때 당연히 희극이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희극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혼돈, 흑암, 공허가 깊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질서 있게 빛으로 기쁨으로 밝음으로 그렇게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주름살을 활짝 펴주게 하는 그런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서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심오한 영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서 25절에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당신의 경건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자 찬양이며 또한 예수님의 자기 성찰이기도 합니다.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는데요.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I praise you.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의 찬양 뒤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초청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어거스틴, 그분이 쓴 참 불멸의 책 가운데 고백록이라고 있는데요. 이 고백록이라는 이 책은 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기사, 이 기사의 구조에 정말 적합하게 그렇게 시종일관 그런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패러그래프, 모든 장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을 잘 모르면 고백록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을 가지고 그 책을 살피면 정말 그분의 신앙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고백록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만 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이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간 자신의 유한성과 스스로 지은 죄의 증거와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인 한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또 찬양으로 한 단락이 끝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찬양하고자 하는 고백,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찬양,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의 소유권,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공공의 것이냐? 어떤 특정한 개인의 것이냐? 집문서 가진 사람의 것이냐? 사회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진정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주는, 창조의 소유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피조물 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의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할 것이고 할렐루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이 작물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각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 수 있는 정신도 주시고 영도 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언약의 자녀, 주의 말씀의 자녀, 이방의 빛이 되도록 살 목적도 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의 주관자,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감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시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기도문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대심, 우리 하나님의 주재권, 영어로 로드십,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며 노래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배경음악이 없다. 밋밋하게 사람들 대화나 나오고 대사나 주고받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건조할 거예요. 심심할 거예요. 근데 음악이 쫙 깔립니다. 석양의 빛이 지고 바람이 불고 그런 풍광 속에 그 음악이 쫙 깔리면 우리도 모르게 감동이 됩니다. 저 명곡을 듣습니다. 신나는 노래 듣습니다. 마음에 감흥이 옵니다. 세상의 음악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BTS라는 그런 그룹이 막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하물며 세상의 노래도 그런데 하물며 영혼의 노래, 영혼의 찬송, 이 찬양, 이것은 더말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은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찬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찬송해. 하늘의 영적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찬양은 너무 귀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또 수예배 때는 우리 한마음 찬양단이 찬양하고 이렇게 어린이 예배 가면 어린이들이 신나게 다람쥐 찬송하고 그런 거 보면 제 마음이 무지무지 되게 기쁩니다. 아주 기쁩니다. 아주 기뻐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찬송하고 싶었다. 목이 아파서 찬송 못할 때, 입이 막 굳어져서 찬송만 할 때, 그때 막 찬송 한 절 제대로 했으면. 얼마 전에 제가 목이 좀 아팠다고 우리 임재영 집사님과 유문길 형제가 앞에 딱 서서 찬송을 또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적당히 해도 앞에 찬송이 쫙 나오니까 덜 힘들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고 요령 피우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설교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성도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이 끝나면 설교도 끝납니다. 기도도 끝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지내느냐? 찬송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이 찬양하기를 우리가 풍성하자. 찬양하기를 넘치게 하자. 고대 유대의 거룩한 경건한 성도들은 하루에 몇 번 찬양했을까?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시편 119편 164절에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몇 번 한다고요? 7번 찬양.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실천상 8가지 중에 하루에 7번 주를 찬송하자. 새벽 기도하면 2번 부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주일 낮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벌써 찬송을 1, 2, 3번 했기 때문에 5번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그리고 집에 가면서 마치면 1번 또 부르고 집에 가면서 한 곡 부르면 7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예수님도 지금 귀하고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며 앞서서 I praise you.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슨 말을 합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으로 부르신 주님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여기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지 카운트 해보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 지금 뭔가 깊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당신을 아들이라 그러고 아들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뭔가 복음이 이렇게 상당한 비유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님이 인격적 일체성을 가진 강조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성부와 성자의 불가분리인 삼위일체 하나님, 영어로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밀한 관계성을 인식하는, 말해주는 신학적인 근거로 이 말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무려 22년 동안에 걸쳐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책 이름이 삼위일체론, 이만큼 두꺼워요. 22년 동안 이 책을 썼어요. 대단하지요. 예.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당신을 믿나이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삼위가 아니셨다면 진리이신 분께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약 성자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만약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이 우둔한 머리로 다 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 일으키는데 거기서도 주님의 삼일체 되심의 한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가로막은 돌을 옮겨놓게 합니다. 오빠 나사로를 잃고 흐느끼는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여. Yes Lord.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눈을 우러러,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보면 예수님이 눈을 우러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그렇게 마치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막 이렇게 컹컹컹 뛰어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 얼굴은 수분에 쌓인 채 죽은 사람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놀라 나자빠집니다. 주님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풀어서 그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리고는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믿을 일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에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분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위대한 삼일체 진리를 성경 곳곳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곳곳에 그 진리를 박아 놓았고요. 후대의 신학자들이 그 진리를 캐내면서 연구하고 살펴보니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각각의 위격으로 독립된 모습으로 일을 하지만 그 본질이 하나인 one nature, three persons, 삼일체 하나님을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적으로 삼일체란 말을 최초로 하신 분은 터툴리아니오스라는 아프리카의 교부께서 그 말을 했는데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의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미 앞에 마태복음에서 쭉 살펴온 바 예수님의 그 무수한 이적, 주님의 그 강력한 권능을 보고도
자고 스스로 높아졌어. 주님을 영접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감추어 계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며 부모님 말에 늘 순종하고 순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오직 주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건을 드러내 주셨다고 우리 주님이 감사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나는 정말 말을 너무 못한다. 제가 아내한테 혹 주위의 사람들한테 나는 말을 너무 잘한다. 당신은 정말 말 잘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똑똑하고 말 잘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말을 비록 기름치듯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둔하고 때로는 어버버하고 때로는 사투리도 쓰고 때로는 동사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영혼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비춰주시는 내적인 조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의 역군으로 쓰시고 우리는 우둔하나 학자의 혀를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현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다음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수고하고 weary 이런 그 스스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 그 스스로가 스스로의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지쳐있는 상태,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남이 내게, 다른 사람이 그에게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막 지어지고 맡겨지는 겁니다. 그에게 막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막 염려 근심 소식을 전해오고 어떡하냐 해서 막 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래저래 인생의 고통을 막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의무, 도덕적인 의무,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서 네가 뭐냐 하면서 막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막 그러면 What can I do?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인생의 짐을 진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자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의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연약한 건강이라는 것으로 인한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늘 수고해야 되고 늘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시대의 부조화와 부조리를 바라보는 국민 시민으로서의 짐이, 또 이 수고가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직분자로서의 섬김의 수고와 또 짐이 있습니다. 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는 다 그런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all you.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넓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친히 부르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구원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일로 지치고 무겁고 무거운 그런 자들에게 주 안에 있는 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이같이 지혜는 없으나
순박한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있고 강력한 자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화장실, 우리 화장실은 바깥에 있죠. 저 화장실을 변소라고도 하고요. 비엔소, 중국어로 비엔소. 토일렛이라고도 하고요. 여성대학 우먼 칼리지 WC라고도 하고요. 레스트룸이라고도 해요. 쉬는 방이라고 돼요. 그 쉬는 방이 어디서 나왔냐? 레스트룸 말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전 여기서 온 것 같아. 화장실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도 안 본다는 상태에서, 간섭 안 한다는 상태에서 화장실은 정말 천혜의 이 휴식 장소입니다. 편안한 장소. 어떤지 몰라. 저는 그래요. 공항에 갔을 때 화장실 가면 제일 편안합니다. 어디 가면 화장실 가면 제일 편안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워 온갖 똥오줌 오물 가득한 우리 인생들 죄에 지금 가득했는데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 내가 화장실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 제1권 1장 1절 하단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겁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에게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내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됩니다. 진리는 앞으로 해서 순방향으로도 맞아야 되고 역방향 역으로 해도 맞아야 그게 참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멍에라는 것이 나와요. 소가 달구지 끌 때 멍에를 씌웁니다. 뭔가 일을 시키려면 멍에를 씌워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소 한 마리가 멍에를 이렇게 씌워서 리아카 끌고 구루마 끌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소 멍에 씌우고 그렇게 리아카 끌고 다닌 기억이 지금도 설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한 마리도 있지만 주로 짝을 지어서 두 마리로 해서 쌍으로 이렇게 멍에를 씌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인데 한 앞에 단독자로 혼자 서 있는데 주님이 당신과 함께 멍에를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가 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성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혼자면은 단수해야 되는데 성도 복수를 씁니다. 헬라어로 다 하기야. 복수. 왜 복수일까? 혼자 유배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수를 쓸까? 유배된 요한 플러스 우리 주님이 그 옆에 함께 멍에를 함께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배우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마데테라는 말인데 이 마데테에서 마테테스라는 말이 제자란 말이 나왔어요. 뭔가 의군이 같아요. 뭔가 통하는 게 있죠. 제자는 주의 성도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저 모방적으로 배우고 그저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제자가 되어 나의 가르침을 배워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사회문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할 때 참 쉼이 있습니다. 뛰어난 석학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난 오직 예수님만 알겠다. 그가 고백했죠. 이제 그 말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참 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정적으로 힘드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자녀 일로 힘든 분 계세요? 사회적 관계성으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평강, 주님 안에 있는 안식, 주님 안에 있는 평화, 성령의 은총 아래 구하는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아직 우리 땅에는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진리인 빛이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을 바랍시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웃음초를 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위대한 초청에 다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 무거운